반갑습니다. 1월 12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오늘 본문은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했던 중요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준다. 세례 교인이 된다. 뭐죠?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뭐하러 온 사람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회개하러 오는 사람에게 회개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합당한 말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러 오는 사람에게 회개해야 된다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회개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주님을 등지고 방향을 설정하고 살았던 모든 삶에서 돌아서서 주님께로 와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의 구체적인 모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 첫 번째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나눔, 사랑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들의 필요를 보라는 것. 그들의 필요를 내가 채울 수 있다면 내가 채워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삶의 모양, 삶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 우리가 내 건데 내가 옷 두 벌이든 세 벌이든 뭐 열 벌이든 내 건데 내가 꼭 나누어야 되느냐? 아니요. 내 거니까 내가 쓰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던가 봐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이나 뭐 그런 걸 꿰뚫어 보지 않아도 그들의 삶의 변화 없음,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봐왔던, 들어왔던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여기 회개하러 왔느냐?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 너희 속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나는 구원받겠지. 내가 여기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은 다시 한번 구원을 확인하고 싶어서 온 거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세례 요한의 말 앞에 이렇게 나오니까 나도 나간 것이고 나도 그리고 그런 증표 같은 거 내가 받아야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 나도 받아야지. 이렇게 세례는 회개하겠다는 것인데 참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삶의 변화 없이 세례를 형식적으로 받겠다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는 사람, 나도 시간이 됐으니 세례 교인이 되어야지. 남들도 다 세례 받으니까 내가 받아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필요가 보일 때 내가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들이
또 회개하고 싶어서 세례 받고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정당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군인들이 또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자.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강탈합니다. 왜요? 급료가 자기가 받는 급료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만족하더라도 더 욕심을 내기 때문에. 고발하고 강탈하고 빼앗는 그 일을 하지 말라. 세리들과 군인들에게는 빼앗으면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너의 것을 나누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생입니까? 학생들이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 시간을 도둑질하지 말라.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라. 시간을 낭비하는 그것도 죄다. 학생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학생을 사랑하라. 학생에게 나누라. 학생의 것을 빼앗지 말라. 학생에게 내 시간도 나누고 친구들에게 내 시간도 나누고 나의 가진 것도 나누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친구를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의 마음을 빼앗든 그의 어떤 물건을 빼앗든 빼앗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직장인입니까? 직장에서 어떻게? 나누라. 빼앗으면 안 된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네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다. 그건 내가 맡긴 거다. 너의 재능도 너의 물질도 너의 시간도 내가 맡긴 것이다. 잘 사용하라고. 청지기가 되어서 사용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삶의 열매와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내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위하여 그 자체를 위하여 내가 노력하면 안 돼요. 그것은요. 자칫 율법주의로 흐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 자체를 사랑하라고 노력하고 이웃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면요. 이것도 어떨 때는 이웃에게 막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매여서 살아요. 때때로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들을 용납해야 돼.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들에게 사과해야 되고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애쓰고 웃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그의 표정에 하나 두에 민감하면서 때로는 밤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뭐 그 자체에 막 뭐 물질도 주고 뭐 주지만 저 사람이 마음이 풀려야 될 텐데 나의 관계에 내가 혹시 실수라도 한 것은 없는가? 여러분 이런 태도가 다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그 이웃 사랑에 집착하면 내가 부자연스러워요. 어떤 것에 내가 집착하면 힘이 들어가면 내 어떤 것이 부자연스러워서 오히려 그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마 이웃을 사랑하겠다, 용서하겠다라고 한번 생각하고 삶으로 실천해 본 사람은 그걸 다 경험했을 거예요.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더 오해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 사랑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여기를 변화시키겠다 하고 내 모든 초점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용서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더 깊이 알고 깨닫고 확신하면서 그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더 알아서 그렇게 아는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이것이 나눔, 빼앗지 않음, 그들을 높임,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이웃 자체에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 자체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이런 것은 자꾸 뒷전으로 하려고 하고 행동주의, 그리고 어떤 행위, 율법주의로 자꾸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꾸 메마르게 되고, 그리고 다른 돕지 않고 굳이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야지 말이야 하면서 내 철학과 내 주관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비판적으로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내 삶 자체에 뛰어들어서 노력하며 바꿔서는 안 되고, 몸부림도 쳐야 돼요. 노력도 해야 되고요. 결단도 해야 되지만 언제나 그 출발점은 충분한 사랑의 공급을 받는 가운데 이렇게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실행해도 내가 좌절하고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문제예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나를 보면서 더 철저히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면서 또 그렇게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 흘려보내는 그 흘려보냄이 참 복되고 유익한 그런 결과들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빨리 내 마음이 바뀌는 참 그런 변덕스러운 나를 또 발견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만큼 삶의 열매가 무르익어 간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이제 됐다. 내가 이제는 그래. 종교적인 행위, 기도, 말씀, 회개, 기도 이런 거 많이 할 게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자. 큰일 납니다. 행동으로 못 보여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도 문제가 돼요.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거 봐.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되니까요. 겸손하게.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내가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내가 스스로 그런 삶을 내가 모든 걸 바꾸겠다 하고 덤벼들면 그것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분 잘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그걸 중요시 여기느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삶을 바꾸어도 교만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여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참된 회개의 자리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